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 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또 일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후에 저희 목양실에 보물단지가 하나 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보물단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그 보물단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을 적어서 묶어서 또 때로는 봉투에 적어서 했던 그 감사 제목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하나 가득 감사 제목이 담겨져 있는 거 보고 일주일 내내 그것을 하나씩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어쩌면 그렇게 감사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도 행하셨구나, 이런 가운데 간섭하셨구나,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기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첫날은 그것을 다 펼쳐놓고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둘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묶음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읽기 시작했는데요. 아직까지 다 못 읽은 것도 있습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결실이고 감사의 열매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렇지, 하나님이 일하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그 고백을 계속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분명하게 확신을 주시는 것은 일하셨으니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겠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물단지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제가 잘 모셔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갑시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사도행전 말씀이 그 감사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의 연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계속적으로 바울이 지금 있어요.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모습은 또 그 상황은 정말 마치 이리떼들이 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지, 제사장과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계략도 세우고 모략도 꾸미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또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동일한 그 장소에서 사실은 똑같이 예수님께서 모략에 의해서 또 정말 그들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십자가 형벌까지 가게 했던 장소가 또 그 장소입니다. 바울이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과정들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개 처형당할 위기에 계속 놓이게 됩니다. 법정에서 공의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또 거기에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거기서 언도를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처형이 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변을 돌아보면 바울을 도울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은 바울이 살았던 장소입니다. 바울이 그 예루살렘 공의에서 앞장서 나갔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많은 교회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을 도왔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마치 다 떠난 것 같이 바울 혼자 이 고군분투하는 모습과 같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예루살렘 그 안에 작은 도시인데 그 안에 마치 8천여 명 정도의 성도, 이게 성경에 기록된 숫자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8천여 명 이상 되는 아이들까지 포함된다면 2만에서 3만 정도 되는 그 성도들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것도 도울 수 없는 그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찌됐든 바울은 아마 혼자인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자리에 싸움에 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처한 현실이고 또 그 상황입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바울이 정말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다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누차 확인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떠났어도 다 없는 것 같았어도 사실은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도움도 자기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모든 사람도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경험할 때마다 꼭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께서 옆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떠나도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그 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함께 하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단순하게 그렇게 말한 말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돌아봐라. 예루살렘 내가 여기까지 증언된 것들 그 일들을 바울에게 돌아보게 하셨어요. 돌아보니까요. 그 모든 일들이 참 놀라웠습니다.
바울 스스로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거기까지 인도한 과정이었어요. 인도하는 방법이나 또 그 방법들을 보면 거기까지 하나님께 함께 하신 방법은 놀라웠어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울을 또 보호하신 것도 보게 됩니다. 안전하게 그를 지금까지 인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 우는 사자와 같이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바울이 살아있어요. 여전히 지금 보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현안이 됐을 때 여러분, 성전에서 끌어내 죽이려고 했을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친구들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성도들도 아니었어요.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 로마 군대의 천부장, 이 사람이 도와줬어요. 21절 보면 그의 이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글라디오 루시아. 이 이름, 천부장,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명확하게 글라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거기에 보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전호도 아니고 생년부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로마 군인입니다. 유대의 침략자이고 정복자이고 강제 통치한 점령국의 군인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바울을 지킨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장소까지 만들어주고 그런 무대도 만들어주고 한 사람이 이 천부장이었어요. 법정으로 성전 앞에서 또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증언하라 말하고 법정에 다니면서 거기서 바울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이 천부장이었어요. 의외의 인물입니다. 의외의 방법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복음이 증언되도록 한 이 일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보다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하게 보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사실 천부장이 바울을 도와주려고 작정하고 나선 건 아니었어요. 천부장은 천부장 자기의 일을 사실은 한 겁니다.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루시아 입장에서 보면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전체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때가 유대인들이 각 처에서 다 모여든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순절에 다 모여서 거기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폭동이 일어나거나 소요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병력을 증강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매맞고 있는 것을 또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천부장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 거죠.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일을 한 겁니다. 작은 도시에 600명 되는, 천부장이 원래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사람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 천부장이 거느렸던 군사 병력이 600명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 군대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송한 군인과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겠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운데 계신 것을 믿는 우리라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천부장을 예비하신 거죠. 군대를 예비하고 미리 거기에 어쩌면 타이밍도 그렇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는 누가 고백한 고백이냐면 아브라함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어디서 고백한 고백이냐면 모리아 산에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 올라가서 순양을 준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순양을 바치면서 고백한 고백이 여호와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한 건데요.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지금 바울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이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중턱에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놓여져고 어디에 있었냐면 이 모리아 산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삶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실은 그 예루살렘 모리아 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제가 모리아 산을 생각하면 정말 감동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그 아브라함의 모습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가서 바쳐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 아마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에 사실 그 아브라함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만 바라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리아산 반대편, 이 아브라함이 보이진 않지만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순양 한 마리를 올려보내 주십니다. 그 모리아산 반대편에. 아브라함은 연연히 그 순양이 올라가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작은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 준비시켜서 거기를 올려보내고 있는 거고, 마지막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게 하고 순양을 보여주시고 순양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심이걸라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볼 수 없어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죽을 만큼 힘들고 사방에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이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더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고백은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내가 알 수 없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부장까지 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반면에 사단도 일하고 있는 것을 봐요. 사단의 역사가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계략을 꾸미냐면 40명, 40명이 이 암살단을 조직을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결단한 조직체입니다. 7가지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암살단들이 진짜 물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그랬을까요? 잘 먹고 아마 잘 했을 것 같아요. 각오는 대단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죽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아무튼 바울의 이 상황, 어떻게 자기 스스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걸요. 자기 스스로는. 근데 사실 이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막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많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일 때만큼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가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 바울은 고백한 고백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이미 고백한 고백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울이 건 고백이에요. 예루살렘 오기 전에도 바울이 이것을 만나기 전에도 고백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공고가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건져내십니다. 그 암살단이 바울이 이동하는 거기에 매복해서 죽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느냐면요, 순양을 준비한 것과 같이 아주 이름도 없는 한 청년을 준비하십니다. 한 청년이 그래서 이 모의하는 모의의 내용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 모의한 내용,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내용을 이제 가지고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누구였느냐면요, 바울의 생질이라고 말하는 조카이죠. 아마 바울 누나의 아들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찾아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바울을 건져내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이때 당시에 가족들도 바울을 사실 외면했다고 사실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있는 처가 유대 교를 믿다가 이단인 이 그리스도교로 다시 바뀌게 된 바울을 사실 가족들도 외면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왕래가 없었던 가족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 보는데요, 아무튼 그 가운데 이 이름 없는 조카 한 청년을 만나게 되고 청년이 그곳에 오게 되죠. 아마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와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 영내 감옥의 안에 있을 때에 가족들은 대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카를 택해서 거기에 오게 하신 것 같아요. 40명이 암살단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백부장인 천부장에게 보고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구원내는 작전을 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조카가 들은 것이 우연일까요? 조카 찾아온 것이 우연일까요? 그리고 거기 와가지고 들여보내줘서 그것을 말하게 한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명의 한 사람입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실 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던, 전혀 관심도 없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사람 함부로 못 대합니다. 하찮게 여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몰라요. 천부장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천부장 정도가 되면 정치인이거든요. 강력한 정치인입니다. 근데 정치인이면 유대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하고 잘 타협해서 잘 달래가지고 진짜 데모 안 일어나게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은 사실은 그러면 바울 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바울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없어요. 바울 내주면 되는데 그렇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타협하지 않는 이 천부장의 모습들도 보게 돼요. 사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이런 이유로 타협해서 십자가 형장으로 내몰았어요. 빌라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치 오늘 등장하는 이 천부장은,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마치 보호천사 같아요. 보호천사 같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서 재판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백부당 둘을 불러 이르되 밤에 제3시에, 이거 저녁 9시라는 말입니다.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매. 천부장이 명령한 명령입니다. 밤에 은밀하게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비밀리에. 근데 동원된 병력을 보면 놀랍습니다. 병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주둔한 병력이 한 600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병력 중에서 470명을 뺍니다. 600명 중 130명 남기고 470명 정도 되는 이 병력을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려고 동원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바울을 위해서 하는 것인 양 그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보내게 됩니다. 아마 시저가 떠도 이 정도 수준의 경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났던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아람 왕이 군사와 병거를 동원해 가지고 이 사마리 도단성을 치려고 할 때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 가운데 엘리사와 게하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병력이 성을 뺑둘러 싸고 있을 때에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게하시도 마찬가지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 엘리사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사의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 맨 아람 병력이고 아람 군대였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 엘리사가 얘기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병력들,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병력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게하시가 기도합니다. 그때 게하시 눈이 열려서 보게 돼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고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군대가 이겼죠. 모든 이 아람 왕이 동원한 병력들이 다 패하고 돌아갔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바울은 실제 병력이에요. 안 보이는 병력, 실제 병력까지 동원해서 보게 하셨어요. 470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고, 그리고 바울이 어디 가든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총독 벨릭스 앞에 가서, 베스도 앞에 가서
나중에는 고급 관리들 앞에 가서 증거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어요. 사단의 역사는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온갖 계략 암살까지 조작할 때까지 이런 역사를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바울도 그 비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가려면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서 어디 가서 전할 장소 또한 마땅치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요, 바울이 죄수가 됐어요. 로마인의 죄수로서 이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될 신분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까지 공짜로 갔어요. 공짜 배 타고 가고 공짜로 거기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갈 때도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해주는 옆에 호위 병력들이 있었습니다. 자는 거 먹는 거 다 먹여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운 일이죠. 물론 재판 결과가 나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순양을 올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오늘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어려움, 지금 당한 괴로운 상황,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그리고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그냥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라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절대 끝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면요, 뭘 준비할까요? 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증을 준비해요.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일할 것이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증 준비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조카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이고요, 천부장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것도 다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으로 나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에도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언제나 주님이 계십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계신 주님이 보이면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게 하십시오.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시대에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절대 혼자가 아닌 것을 압니다. 아버지,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아버지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분명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결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났어도, 다른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어도, 아버지 어떤 사람도 나를 아버지 힘들어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주님과 동행하시기에 주님께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아버지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문제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 언제나 하나님께서께 그 하나님을 알고 나갈 수 있는 너의 믿음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눈을 열어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노래 가운데 아버지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속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적인 공격을 우리에게 퍼붓지만 그것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눈을 열고 그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며 주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과 사단의 어떤 넘어지려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날마다의 승리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기도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도 하옵소서. 능히 이기는 하나님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는 하나님 역사를 아버지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아버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할지라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나 장애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그리스도 사랑을 해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신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하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떠난다 하더라도 도울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시니 충분합니다. 주님이 계시니 능력입니다. 주님이 또한 일하시니 걱정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 믿음,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잊지 않고 꽉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간증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 주신 것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의 1조 예물도 그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감사의 제목도, 감사하는 그 헌금도, 구제하는 예물도, 선교 예물도, 목적으로 드린 모든 각종의 예물도 하나님 그 고백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받아주시고 온전히 예물이 쓰여질 때 생명을 살리는 곳에 써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이 참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해가는 손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더 많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추수 감사절 우리가 감사 제목뿐만 아니라 예물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이 예물을 정말 열동 준비하고 이 겨울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노상에서 자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돕는 일 가운데 쓰여지길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따뜻한 겨울을 아버지 육체적으로 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들이 그렇게 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도 또 우리 각 개인도 우리의 또 사업도 우리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계획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음을 옮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주님 빼놓고 계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계획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여호와 이리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살기 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세상 가운데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서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